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게 키워드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본문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깊게 더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요? 어려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절대로 나는 안 갈 것이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장소이다. 그런 데는 왜 가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또 모험심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한번 광야는 한번 가야지. 왠지 도전하고 싶은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016년 또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유대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어요. 2017년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직접 찍은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를 딱 벗어나자마자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스라엘의 지형상 등뼈처럼 쭉 남북으로 길게 뻗은 중앙산맥 지역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 동쪽으로 벗어나면은 곧바로 이렇게 유다 광야가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광야가 딱 펼쳐지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갈 때는 두 번 다 집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번 집차 모습 보여줄까요? 아까 그분은 누군지 아시죠? 화보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를 제가 두 번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에 가면은 한 4시간씩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다 광야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은 저기가 아니라 도시 옆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우리나라 무슨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 같은 진짜 광야를 좀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광야에서 밤을 한번 보내고 싶어요. 1박 2일 광야 체험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팀을 데리고 가면 힘들고 연약한 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올해 이제 3기 팀을 가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3세예요. 83세, 73세. 또 아마 다운이도 가면은 다운이도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 데리고 1박 2일 광야 깊은 광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이 유다 광야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다 광야도 지프 투어하지만은 저 밑에 네게부 쪽에 또 다른 광야에서 1시간 동안 이제 트레킹도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킹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광야 체험을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여러분 광야에 왜 갑니까? 광야에 가면은 고생을 사서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광야에 가면 고생 사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광야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광야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저의 경우는 제가 광야에서 꼭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어서 제가 로망이에요. 가고 싶은데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딸 식구가 많으니까 못 가는데 단독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적어도 한 50km, 100km 떨어진 깊은 광야 속에서 광야가 아니더라도 사막 같은 데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아마 이 광야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진짜 광야는 아니고 헤브론일 거예요. 헤브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어딘가를 이렇게 한적한 곳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본 하늘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밤하늘도 이런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본 이 밤하늘을 꼭 볼 거다, 별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그러면은 별을 봅니다. 광야에 가면은 별 볼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광야에 가면은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광야는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는 생존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겪고 나면은 나타내진 결과가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 별은요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별을 잘 못 보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별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보는 별이 광야에서는 보이잖아요.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없을 때는 너무나 바쁘게 누릴 건 누리면서 가지고 가지면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다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정말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서면은 그때야 비로소 내 옆에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물론 가족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감사의 조건들도 보이는데 가장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겪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유익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왜 그 광야를 굳이 통과하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인도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생존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에 서 있으면은 내가 보입니다. 나의 실체가 보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적으로 나는 안 보이지만은 나의 약함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했던 별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길을 잃을 때에는요, 광야로 잠시 나가세요.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면요, 광야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져요. 인터넷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리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곳이 생존의 현장이라면은, 절실한 곳이라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광야에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 결코 광야에 홀로 두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통과할 때 하나님도 역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유대교를 비하할 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막의 신이라고 막 그렇게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고센 땅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통과한 다음에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도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사진 보여줘도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낮밤으로 24시간 365일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결코 여러분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날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지. 광야의 낮 기온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 특히 광야의 날씨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아스팔트가 막 거의 녹을 정도로, 온도도 기온도 기온이지만은 그 복사열이 대단하죠. 광야에 나가면은요, 피할 곳이 전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도 등장하죠. 광야에 있는 나무라 봤자 조각나무라고 부르는 시띠나무, 에셀나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로뎀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대해서 쉬었다고 해서, 근데 로뎀나무는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쌀이나무와 같은 아주 그런 그늘이 거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 이 정도의 나무가 있을까? 쉴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은요, 광야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는 목적으로 보내주셨지만은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뜨거운 복사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밤 시간대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특징은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추위가 몰려옵니다. 영하까지는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영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광야의 추위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거세요. 광야의 바람도 굉장히 사납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강한 바람에 쓸려서 모래바람이 막 살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불이 없으면은
추위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의 역할도 똑같아요. 낮에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밤에 불 기둥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동시에 낮에 구름 기둥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듯이 밤에 불 기둥은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고백을 담은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시편 120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네게부와 같은 깊은 광야를 전제로 하는 글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여리고에서 유다 광야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례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다 광야도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 바로 낮의 그 태양열의 뜨거움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또 밤의 달, 밤의 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의 행진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줍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9,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13장 다음에 있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제 가로막혀서 이스라엘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행군 대열의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과 이집트 군대의 진 사이에 딱 서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집트 군대에는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밤새도록 이어지게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밤새도록 조금씩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길을 인도하시고 또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역할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히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잠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있었는데 그 기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싹 안 보여요. 갑자기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눈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 하루도 그들 스스로 희의 힘으로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인도함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민수기 9장에도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표현과는 약간 달라요. 민수기의 표현은. 출애굽기는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했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둥이란 단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계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였다. 저녁 때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름과 이 불 같은 구름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것도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린 이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괜히 기록된 게 아니고 특히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가 민수기도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현상을 굳이 다르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실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성막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죠? 아직 성막이 없을 때예요. 근데 성막이 건립된 이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보다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성막을 덮는 구름 또 불같은 모양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를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묘사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요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성막 전체를, 회막 전체를 다 덮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이제 성막이 보일 정도로 저 정도지만은 실제로는 아마 무슨 안개와 같이 구름이 자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불 같은 모양의 구름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제가. 제가 이제 조속히 빨리 프로그램을 더 익혀가지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늦게 하느라고 누구한테 또 부탁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기둥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성막 전체를 덮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없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지금 성막이 생긴 이후로는요 밖에서 성막을 딱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막의 모습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성막의 모습이 전부 다 낮에는 구름으로 다 가려져서 잘 안 보일 거고요. 또 밤에는 불같은 모습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머리서 보면은 막 구름이 껴가지고 산봉우리만 쭉 남겨놓고 산이 구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운무가 이렇게 가려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 느끼는 건 비 같은 그 수증기와 같은 것들이 밖에서는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성막 안으로 저 당시에 밖에서는 구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그와 같은 비는 아니겠지만은 그 안에서는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멀리서는 구름으로 싹 가려졌지만은 그 안에서는 그래도 시야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임하는 구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성경의 단어에서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쉐키나 들어봤죠? 찬양 가운데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제 쉐키나로 이렇게 불리셔야 됩니다. 쉐키나라고 합니다. 마치 구름과 같은 형태로 어떤 장소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잘 표현된 것이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될 때 정말 쉐키나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이 장면을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네요. 저기 솔로몬 성전에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여러분 시각적으로 봐도 아마 그 장소에 있었으면 대단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우리 사역자들 MT를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꼭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그 600마지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9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진 공유했잖아요. 발 아래 그냥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그 모습,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모습. 여러분도 언제 한번 갈까요? 기온차가 심한 봄 가을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저 그런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대단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파로 이렇게 일러스트를 보지만은 실제 그 현장 가운데서 성전 가득 임한 그 쉐키나를 볼 때 아마 대단한 감격과 아주 경이로움에 차서 그들은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돌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앞서서 출애굽기 40장에도 바로 이 성막을 봉헌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모세도 감히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쉐키나의 영광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은 그와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이 아니라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밤이 되면은 불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그 구름이 기능이 불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막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산 위에서 멀리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그 광야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은 아마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뭐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성막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성막 대신에 낮에는 구름이 보일 거고 밤에는 이렇게 불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직 컴컴한 곳이잖아요. 물론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근데 저와 같이 환한 그 빛이 불타는 것 같은 그 빛이 성막에 있으면은 어디서 받은지 간에 저거는 눈에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서도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하누카 우리나라 12월 날씨 12월 달 되죠. 하누카 시즌이 오게 되면은요. 그때 되면은 저희가 메노라입니다. 저게 7개 등잔문이 있는 메노라인데 하누키아라고 하는 등잔대를 켜요. 그래서 모두 8개의 잔이 있는 등잔대를 켭니다. 그래서 그 하누키아를 보면은 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등잔대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하누키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딱 밝혀지면은 사해에서도 보인대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양쪽 동서 양쪽에 낮은 곳에서 보면은 정상에 있는 그 하누키아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멀리 있는 곳을 다 밝힐 정도로 빛이 밝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광야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에서 삶은 모든 순간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고된 싸움입니다.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언제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긴장의 연속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250만 명이 그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재의 불이 떠나면은 그들은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교만히 행하고 또 때로는 배역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과 불은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요?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쏟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모르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참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름을 거둘 것이고 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하세요. 아버지로서 그들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하실 것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리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절대로 거두시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즉시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름과 불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광야를 믿는 자의 그 신앙의 전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죽음 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광야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인생의 광야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또다시 광야가 찾아오니까.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교만이 행하고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은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늘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항상 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요 강제로라도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지 비로소 보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굳이 광야에 안 가더라도 이 도심 한가운데 화려한 불빛이라도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물가물해집니까? 정말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퇴락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인생의 강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삶을 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카운트해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그와 같이 초기에는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구름과 불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의 삶이 좀 길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도 처음에는 받을 때는 정말 감사히 받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좀 은혜도 배불러 가지고 식상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광야,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만들고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취할 행동이 있습니다. 구름의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구름이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것이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름이 이동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름을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한밤중이라도 그 구름 기둥이 불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들은 곧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우리가 큐티하고 있고 수요일에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 그 레위인들이 세 종족이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뭘 했냐면은 텐트를 치고 거두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마도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순식간에 딱딱 순서가 아주 훈련된 익숙한 사람들이 그냥 딱 준비하면은 아마 30분도 안 돼가 탁 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딱 메고 수레에 딱 싣고 딱 움직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게 별로 시간 안 줘요.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구름도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레인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했어요. 구름을 주목했어요. 불을 주목했어요. 레인의 삶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레인의 삶은 성막 주변에 바로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성막에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레인들은 성막 바로 사면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봤어요? 구름과 불을 봤어요. 다른 지파들은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가 아니었다면은 어쩌면은 가까이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인들은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 갑자기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구나. 곧바로 가서 성막을 해체하고요, 어깨에 메고 또 은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알리면은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곧바로 텐트를 탁탁 접가지고 아마 30분 정도면은 다 정리해가지고 행군 대형으로 딱 집합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행군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구름의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사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초입 부분에서 저는 별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중에 자신의 인생이 별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별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별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별이 뭐예요? 광야의 별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모두는 광야의 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면은 하늘을 향해서 저와 같이 지금 여러분을 비치고 있는 저 별들을 보세요. 이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